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인간의 감정, 느낌을 표현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 것이고, 환희가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것이고, 고요함이 있을 것이고요. 고요함이 있을 것이고, 고요함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마음의 어떤 침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고요함.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가치 혹은 그런 느낌들이 있죠. 도대체 왜 이런 것들,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들이 혹은 이런 가치들이 왜 크리스마스와 연관되는 걸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왜 이것이 기쁘고 우리에게 왜 환희가 되고 왜 기쁨과 환희가 되고 영광이 될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떻게 보면 타고난 그런 운명인데, 결국 이 죄를 통해서 인간은 점점 변해가겠죠.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옷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딱 처음 샀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빳빳하고 멋있죠? 번쩍번쩍 광도 많이 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렇게 흠도 생기고 또 광도 죽고 하다 보면은 이제 확실히 헌 것의 티가 많이 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하느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어떤 그 모습, 새것의 모습, 새로운 인간이라고 하죠. 새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은 분명히 시간을 일단 개인적으로 미시적으로 가는 개인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인간은 갈수록 오염되고 갈수록 이 죄에 물드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로 하느님께서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뜯어진 거야 꺼내면 되는 것이고 광이 주는 것이야 방을 내면 되는 건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지 새 인간이 될 수가 있고 수선이 가능할까요? 인간이 결국 헛인간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첫 아담의 모습으로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보시기 참 좋았다.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도대체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하느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죠. 속죄를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우리는 속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양이, 희생양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다.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할 그런 희생자로서 주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우리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거야말로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기쁨과 환희죠. 그거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되어서 하느님이 만드셨을 때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길이 바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쁨과 환희의 축제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이 성탄이 기쁨과 환희의 어떤 그런 느낌과 감정으로 표현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유에 있다는 것. 대속의 의미,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어떤 대속의 희생양, 바로 그분이 오심에 대한 그런 기쁨, 이것이 바로 이 성탄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그 느낌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잖아요. 고요함.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죠. 어떠셨어요? 굉장히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고요했죠? 진짜 고요했죠? 네. 근데 2000년 전에 어제 박신부님이 또 끝에 미사 끝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도 이 성부 마리아와 요셉을 받아주는 이가 없었어요. 베들레헴에, 그죠? 네. 여관 문을 두드려도 다 마음속이었고 거리는 쥐죽은 듯이 조용했죠. 쥐죽은 듯이 조용했고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거부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밤거리에 이렇게 우두커니 섰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서 들어간다면 그 밤만큼 칠갑고 고요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인간들이 모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오로지 우리가 미물이라고 여겨지는 동물들만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을 환대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그 마구간,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이라고 했지만은 결국 인간 사회에서 바로 소외받은 바로 그런 처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은 새로운 그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지금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상황과 굉장히 잘 부합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밤은 굉장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상당히 쓸쓸하고 고요한 밤이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이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그냥 들떠가지고 신나게 놀러 다니는 그런 것과는 지금 정반대의 그런 날이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서 다른 성탄보다도 오히려 더 리얼리티에 더 근접한 그런 성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의 이 쓸쓸한 성탄 축제가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더 현실감 있고 현장감 있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기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탄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비의 밤, 그 다음에 자비의 밤이고 또 사랑의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여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동물들만이, 그 다음에 인간 사회에서 배제된 목동들만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족을 알아보고 그들을 환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요새는 뭐 개판자라 인간 판자보다 더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동물은 동물이죠. 동물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인간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낮은 그런 가치를 취급받는 그런 피조물들이고, 목동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목동들은 상당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낭만적으로 예술작품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묘사가 되지만 실제 목동들은 조선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민이었어요. 천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거처할 것도 없었고, 보면은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는 여러분들 무슨 에르메스 무슨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도 있지만 에르메스 되는 것이 그 목동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전령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목동은 어때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렇게 배제되고 그렇게 배척받고 천시와 같지만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적들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동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그런 외적의 침략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이 목동이라는 사람들은 참 고맙고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소외된
바로 그 사람들이 목동이었다. 그리고 그 목동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서는 목동, 천시받았던 목동과 배척받았던 목동과 그 다음에 인간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 동물들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대하였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탄이 왜 자비와 사랑의 밤이고 그 사랑의 날이냐? 어찌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난하고 수고해받고 또 배척받은 그런 존재를 모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 복된 친구들 역시도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배척받고 배제된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배제되고 소외받은 바로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환대하는 바로 그러한 피조물로서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라는 것. 저는 동물도 그렇고 동물들은 자기의 집을 이렇게 내놓았고 또 목동들 역시도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며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나 목동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소외받은 관계죠. 그렇지만은 그들 역시 소외받은 존재가 또 다른 소외받은 존재를 환대했다는 것, 자비로이 그들을 맞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성탄 축제 어떻게 보면은 기쁨과 환희와 고요함과 자비와 이 사랑의 이 환대라는 이 모든 감정과 이 가치들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성탄은 뭐다? 종합선물 세트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장화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장화 쓰고 그죠? 다 받으셨죠? 우리 그죠? 초콜릿하고 사탕하고 그 선물 되게 좋아했잖아요. 삼촌에는 그런 거 없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삼촌 정도 있고 다 있네요. 그런 데도 있었겠죠. 다 종합선물 세트 이렇게 성탄 때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런 거 종합선물 세트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탄은 우리 삶의 축제고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이 성탄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탄은 정말 좋은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성탄의 기쁨을